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틀 남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부터 54절,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부터 54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13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인데, 설교가 쉽다라고 하면 쉬운 건데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죽었을 때 땅에 묻히는 이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육체가 분명히 죽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그냥 우리가 죽은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죽으면 그때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처럼 썩어져야 될 것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썩은 몸이 이미 썩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세 시대를 사니까 열심히 노후를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하루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길게 생각하고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 부류는 돈을 열심히 모아 나중에 노후를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말이 좀 바뀌긴 했는데 2000년대 한국을 강타했던,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월급의 절반을 들여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웰빙족이라고 그랬어요. 이 웰빙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뒤에 무슨 족, 오렌지족 하면서 족이 붙은 게, 그는 오늘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분들이었어요. 이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외모를 가꾸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는데요. 집을 사는 것보다는 내 지금 폼을 잡을 수 있는 것, 월세를 살더라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먹는 거에 돈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 건강을 위해서라면 비싼 거를 사서 약을 먹고 뭐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안 아까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피부 미용을 하는데, 화장품을 사는데, 뭐 비싼 운동을 하는데 이 건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몸을 혹사해서 노후를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을 건강하게 사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분들은 여행 가고 오락을 갖고 취미생활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늙어서 병들어서를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낯설 것도 부족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죠? 오늘 나 자신이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육체가 가장 중요해요. 반대로 정신세계가 강한 분들 중에는 육체가 중요하지 않고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더 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만 일어난 게 아니고 헬라 시대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이 영혼에 대한 거, 육체보다는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하는 것을 보면 늘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데 영혼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이혼론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사람들에게 이게 동의가 되어졌어요. 선과 악, 육체와 영혼, 깨끗함과 더러움, 물과 불, 이성과 감정, 이들에게는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 불멸설이에요. 영혼 불멸설. 기독교도 영혼 불멸인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영혼 불멸을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게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가만히 보니까 육체는 더러운데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육체에 우리가 육체가 태어날 때 그 전에 있었던 영혼이 육체로 들어오고 이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이 떠나가요. 그 떠나간 영혼이 어딘가에 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도 영혼 불멸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도 그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미래에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돼요. 이 영혼 불멸설은 많은 종교에 영향을 미쳤죠. 힌두교, 불교의 윤회 사상은 모두 다 이 영혼 불멸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전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살았던 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묘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 전생, 이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와 혼재가 되어지면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죠.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설교할 시간이 있겠어요? 오늘 듣고 끝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영혼불멸이라는 건 인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919년도에 이 전 세계 인구는 19억이었어요. 19억.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봤더니만 78억 5천만이에요. 그러면 이 거의 60억에 해당하는 이 영혼은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과거로부터 영혼이 있었는데 그 영혼들은 다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혼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말씀드릴 텐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것은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몸, 우리가 숨쉬고 있을 때 우리 몸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영과 혼의 육체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 삼분법이라고 그래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삼분법.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법이에요. 이걸 갖고 엄청나게 논쟁을 해요. 또 왜 그러냐면 이 영과 혼과 육을 강조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중국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워치만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삼분법을 주장해서 이분이 또 이단이 되면서 삼분법을 이야기하면 모두 다 이단이라고 얘기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성경에서는 거의 이분으로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좀 얘기가 복잡해져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영혼과 육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 숨을 쉴 때 우리 안에는 이미 영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동의되시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은 그전부터 있었던 영혼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숨을 쉬는 동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향력을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받았고, 이 예수님 당시가 헬라 철학 시대였어요. 그죠? 그리스가 로마하고 연합되어지면서 그리스의 정신세계를 로마가 받았기 때문에 그 철학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 영과 육을 구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 영지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헬라의 철학을 받은 상태로 기독교로 들어오고 나서 영과 육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깨끗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들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논쟁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께서 육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영지주의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만들 때 이 육체를 악한 것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제가 서울대 찬양선교단을 지도할 때 제 1대 그 반주자가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 자매입니다. 신실한 자매고 지금도 예고에서 피아노 가르치면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본인이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었지만 이 자매가 예수님 못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도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종교적인 자매라 거기에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서울대를 나온 자매예요. 서울대 피아노과 들어가려면 일반 전공부가 영문과 정도 들어가야 될 정도의 그 점수가 있어야 서울대 피아노과를 들어가요. 한국에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자매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여서 했던 얘기들이 너무 놀랐어요. 거기서 이렇게 도를 닦고 깊이 이 명상에 들어가면 몸과 영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유체 이탈을 한다라는 거예요. 유체 이탈. 그리고 이들이 다 떴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는 다 떠서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백두산을 영들이 다 방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느껴진대. 그리고 눈을 뜨면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눈이 빨간 애들이 그냥 갑자기 보고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막 이러는데 걔를 만나면 지옥에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를 하는데 얼굴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금욕적입니다. 참 이상한 거, 자꾸만 사회와 격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체와 영혼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 영혼과 육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육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고 둘을 붙여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을 맑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훈련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식이나 잠을 자지 않고 철야기도 한다거나 그런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때때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목회자들이 기도를 안 하면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수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줘야 되고 하는데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를 위하여 주무시고 식사하셨어요. 대체로 육체가 병들면 영혼도 같이 약해지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몸 안에 영혼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가 강건하면 더 힘을 내서 영적인 일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저도 경험하는 거예요. 밤에 그냥 너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새벽 예배에 오면은요, 그냥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다 졸게 돼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잠을 못 잤는데 주무시는 거죠. 기도하는 분들을 봐도 알아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셨나 잠이 깊이 들어가셨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잠을 못 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맑으면 확실히 기도도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오는 데는 우리의 육체를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한다면 뭐하러 여기 있어요? 영적인 상태에서만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복잡해지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영육을 구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육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지구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제가 지금 말씀 잘 드려요. 나중에 김 목사 저거 이단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 말씀드려요. 우리가 죽으면 이 지구상에서 육체도 좋고 이 지구상에서는 영혼도 죽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죽으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어요. 그거는 영혼이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살 때만 존재하죠. 이 육체는 죽음과 동시에 썩어집니다. 창세기 때로부터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서 영혼과 육체는 우리 몸으로 한 일은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도 이 땅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을 때 영혼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로 남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지구상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죽은 것과 같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육신이 죽은 후 영혼이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남아있는 영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은 악한 영이죠. 그러므로 이 귀신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중에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것을 가리켜 귀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사람들에게 설득이 정확히 돼요.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는 죽으면 100세까지 살 뿐이었어요. 100세까지. 근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돼갖고 이분이 50세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음부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려면 100세를 채워야 되는데 50에 죽었으니까 남은 50년 동안 이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존재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50년이 지나고 나면 음부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귀신론이에요. 이 귀신론을 계속 그래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뭐 옛날에 누구였다 말하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그 베레아에서 만든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거기 출신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또 거기 애들이 또 많이 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악한 영이 움직이는 것을 쫓아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얘기되어지면 도대체 뭐가 되어지는 거지? 라고 하는 성경을 부인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이 있고 성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 뭐 복잡해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져. 그리고 그렇게 귀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했던 분이 어떻게 간음을 해서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가 죽게 되면 영혼은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처럼 이 영혼도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로 이제 서 있는 자처럼 서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성경은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육체를 가진 것과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죠.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는 제대로 못 먹고 못 자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한번 상처가 입으면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곪고 막 상하고 터지고 그래요. 그러면 동네 개들이 와서 그의 그 상한 것들, 곪은 것들을 핥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배가 고프면 부자가 밥을 먹는 상 밑에서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에 있는 남은 음식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사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거지로 살지만 천국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육체는 이 땅에 썩어졌는데 놀랍게도 지옥에 간 부자도 천국에 간 나사로도 이 땅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느끼며 산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움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만 살고 사는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만의 행복을 위하여 추구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간 지옥은 꺼지지도 않는 타기만 하는 불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영혼이 갔는데 영혼이 육체와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물을 한 컵도 아니에요. 손끝에 조금이라도 좀 이 혀를 좀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감각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천국에는 웃음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픈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지옥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뜨거운 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하늘나라로,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 돼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됐어요. 그럼 이 육체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썩게 되죠. 그잖아요. 뭐 몇백 년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썩은 것으로 끝나는 게 영원한 것이냐? 신약적으로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 이걸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을 해. 혹은 또 마지막 상태라고 얘기를 해. 주님의 재림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 그들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그들의 썩어진 육체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건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저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싶은 얘기가 드는 게 몸이 다시 사는 것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간 상태에서 우리 몸은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었고 영혼은 지옥에 있든 천국에 가 있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썩은 육체가 재림 때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가 사도냐라고 해서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장, 특별히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얘기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계속 거기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강조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영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쇼를 하고 그냥 떠나가셨다고 하면 우리 사람이 죽어서 죄악된 몸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라고 하는 건 성경으로 잠잔다라는 건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우리의 육체에 대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종말론이 들어가 있었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도 그리스에 있는 헬라 중심지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거는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데 늘 들리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어저께 잡혀갔는데 불에 타 죽었어요. 어저께 잡혀갔는데 사자 4마리가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어요. 근데 이 부활신앙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고민이 이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사자 4마리가 한쪽 팔다리씩을 먹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사자 몸으로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부활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각기 다른 사자가 다 먹어버렸는데 불에 타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런 거 갖고 두려워하고 고민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호련히 강림하실 때는 우리의 몸이 다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되어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태어나실 때부터 이렇게 난장이로 태어나신 분들이, 늘 조롱거리로 살으셨던 분들이 부활의 날에 자신을 주님께서 회복하실 때 완전한 몸으로 회복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소록도의 그 나환자 교회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가서 예배 드리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암송을 하면, 빌립보서 암송하실 분 그러면 아마 수백 명이 일어나서 암송을 하세요. 엄청나게 암송들을 하세요. 진짜 성경을 줄줄줄 외워요. 가장 설교하기 힘든 것이 그 나한자촌이래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영적이고 너무나도 성경을 막식하게 알기 때문에 애지간해서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힘이 들어지죠. 손이 고생을 하게 되면 기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쇠약해지고 절름거리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균형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날에는 주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장례 행렬이 있어요. 돈으로 치장된 어마어마한 무덤도 있어요. 양지 바른 곳에 묻힌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전쟁 중에 폭탄이 터져서 어떤 시체를 이렇게 수습할 수 없고 갈기갈기 찢긴 분도 있어요.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화장터에 혹은 어떤 데 버려진 분들도 있어요. 세상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가족들을 이렇게 다 모았어요. 그때 저희 누나와 막내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삼형제, 한국에 있는 삼형제를 앞에 놓고 종이를 이렇게 한 장 내미셨어요. 그 종이가 뭐냐면 시신을 기증하는 그 서약서였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지 않고 의과대생 해부용으로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때 한국에,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계속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의과대생들이 해부용 시신이 없어서 해부학적인 그 연구를 못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린 죽으면 시신을 서울대학교 의과대에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서 저희들한테 이제 동의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엄마가 내가 이렇게 두 분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경제적인 거나 이런 부담을 안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어머니 몸에 수술용 칼이 하나하나 난도질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어려워요. 당신은 한국이 장례 문화에 화장 문화가 아직 거의 자리를 잡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혼자 결정했다가 나중에 우리 누나한테 혼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 있는 누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누나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누나가 저보다 더 날라리셨어요. 지금은 사모님이시지만 그 당시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 누나였어요. 누나가 키가 55가 안 돼요. 몸무게도 뭐 90파운드도 채 안 되는 분인데 정말 무서워요, 우리 누나가. 근데 내가 전화했더니 너 이 새끼, 있는 대로 표현할게요. 너 이 새끼 만약 그 증서에 도장 찍으면 넌 한국 가면 나한테 죽어. 넌 사람 새끼도 아니야. 이 새끼 저 새끼 뭐 온갖 할 수 있는 욕은 다 해야 돼요. 제가 그럴 거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못한다고 얘기 드렸더니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잘 써서 한평생 썼던 육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육신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으면 예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도장을 찍었어요. 아버지가 201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세요? 95세 돼서 더군다나 치매로 오랫동안 누워 계셔서 근육도 전혀 없는 분, 이런 분들은 해부형으로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한국에 시신이 너무 넘쳐서요, 1, 2년 동안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시신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기증도 잘 안 받는데요, 애지간하게 특별하지 않으면. 근데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자마자 서울대학교에서 바로 모셔갔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기증하는 그 시신이 없을 때 기증한 게 너무 고마워서 바로 그러고 모셔갔어요. 그리고 2년여 해부용으로 완전히 다 사용하셨다. 나중 되면 이렇게 거기서 화장을 해서 이 유골을 보내주세요.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와 천국에서 만날 때 의대생들의 해부용으로 사용되어 너덜너덜해진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아름답게 변화된 아버지를 뵙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육신이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된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는 화장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의 몸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씨가 있어요. 씨가 땅에 심어지면 이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마치 씨가 변화돼서 꽃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만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죽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는데 오늘 말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도 않게 하시고 내 육체와 영혼이 잘 밸런스화 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맞이할 준비도 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